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족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족속이 어디냐면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에서의 족보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가 여러 아내를 두고 또 첩을 뒀어요. 그 첩이 이름이 딥나가 그러는데 그 첩에게서 나온 이 태생이 이제 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즘에도 보면 이제 베두인이라고 이제 광야나 사막에서 이제 천막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 근동사회에서 제일 많이 널리 퍼져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게 분포된 사람들이 이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기억해라. 또 기억을 지워버려라. 뭘 기억을 해냐?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굉장한 비호감 혹은 굉장한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드러내시는 이 첫 번째의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기서 1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날 얼마나 격렬을 했는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저기 보면은 저 산 위에 손을 들고 있고 옆에서 받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손을 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막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능한 일을 해주셔서 이기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또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접전이죠, 접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이 사람들 미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우겠느냐? 어떻게 해요? 대대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망할 때까지 내가 네 망하는 꼴 보고 내가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야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을 죽이고 확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확대했던 민족은 아말렉 족속 한 족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이유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이 죽으라고 구박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바로가 병거 몰고 쫓아오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아말렉도 문제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죠? 블레셋 기억합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고귀했던 뭐예요? 성막의 언약궤도 뺏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거룩을 범한 거로 따지면 블레셋 민족이 더 심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사사의 시대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또 암몬,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 심지어 나중에 이후에는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바벨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무너뜨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잘못을 따지고 혹은 그 파괴력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보다는 더 책임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아수르와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애굽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직 한 민족, 아말렉 민족만이 하나님한테 찍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야, 하나님한테 찍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이구, 조심해야겠네. 아말렉은 시범 케이스구나. 우리도 찍히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주관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뭐 당연하죠.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그죠? 뭐 참고로 여기는 뭐 없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 뭐 다른 민족한테는 그렇게 그냥 대충 대해주고는, 심지어는 그 에돔 족속한테는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에돔의 그러면 첩의 자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구박하기로 작정을 하셨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잣대를 다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은 파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파야 되냐면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더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에게 비호감, 완전히 얘네만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한 3가지로 그 이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할 때 공격했기 때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단죄를 요구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공격했다. 근데 좀 이건 무슨 뜻일까? 피곤할 때 공격한 게 나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받았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2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때에고요. 2번째, 르비딤에서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모든 음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물을 못 먹어갖고 막 물 달라고 모세하고 막 싸우고, 한마디로 이 갈증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이빠이로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행선지는, 목적지는 시내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제 눈앞에 두고 거기를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서 어디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가는 길목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여기를 공격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르비딤 골짜기로 이해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긴데요.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협곡입니다. 협곡. 그러니까 좁은 계곡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은 몇 명이었을까? 아무리 끌어모아봤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0명 모으기도 힘들었을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0명하고 60만 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만 명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루 종일, 그것도 겨우 이겼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전쟁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골짜기는 좁아요. 여러분 저기 무슨 뭐 깡패 나오는 그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17대 1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김도환이니 이런 분들 뭐 진짜 그렇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싸웁니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싸우죠. 왜요? 한꺼번에 상대를 하면 얻어 터질 게 뻔한데 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는 그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싸워서 17대 1로 싸워서 이기죠. 지금 철저하게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짜기에서 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종의 게릴라전처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내야지 하고 저기 보면 산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숫자가 작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병력이 안 되고 전력이 안 되면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그렇게 게릴라전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우러 가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까? 예? 싸우러 가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고 있어요? 모르세요? 예배드리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애굽에서 계속 벽돌 굽고 벽돌 구운 걸로 피라미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말렉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종의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싸울 의향도 없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시키면 양민들을 아예 얘네를 여기서 몰아놓고 아예 협곡으로 데려다 놓고 우리가 습격을 해서 다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일종의 학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정당하게 서로 뭐 싸울 만한 이유가 돼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한마디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짓밟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 거부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심각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하마스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지금 이어지는 계속 전쟁의 상황을 여러분 체크 안 하시죠? 저는 이거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거의 학살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거의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저 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을까. 이스라엘의 명분은 있는 전쟁이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은 정말 제일 많이 죽는 게 애들입니다. 애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단호하게 단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부터 쳤기 때문. 전혀 싸울 의향도 없는 사람을 학살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달려드는 방법이 그럼 아예 그냥 1대1로 맞서던가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앞에서 친 게 아니라 습격을 했는데 그냥 습격이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부터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100만 명이 막 그 짐을 끌고 간다고 쳐봅시다.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뒤에 떨어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뻔해요. 그죠? 노약자들이에요. 임산부들이에요.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뭐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거기부터 공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좀 되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뭐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의도 자체가 매우 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반 이스라엘 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넣으신 인간의 기본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반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회에서 약자들과 방어책이 없는 자들에게 이와 비슷하게 야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미워한 게 아니라 이들이 행했던 그 방식 자체가 가혹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하고는 좀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중요한 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죠. 이건 단순히 아말렉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건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구박이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 맞을까? 신명기 27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야, 니네 가게 되면 산에다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이제 막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저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세 부류가 있다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여기에 대한 가혹한 행위,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 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똑같이 퍼부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그냥 하나님의 비호감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반윤리적인 행위를,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학살을 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좌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정말 문제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들을 비호감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맞섰기 때문. 피곤할 때 공격하고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약한 자부터 공격을 하는 말도 안 되는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의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의도였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구속 역사를 나타내신 그거를 제일 먼저 가로막고 맞선 게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시면, 저기 이제 푸른 색깔로 좀 군청 색깔로 있는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고, 빨간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건데요. 보세요. 17장에 르비딤 싸움이 나오죠. 그 이후에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에글론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지배를 합니다. 그때 같이 찾아와갖고 같이 노략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족속이 어디라고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요, 미디안 족속이 낙타를 끌고 막 옵니다. 그때 낙타를 끌고 와서 그 낙타떼가 거의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온 애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다약탈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야, 이번에 쓰려버려. 안 되겠어, 쟤네들. 이건 뭐 맞서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보냈는데 사울이 그 전쟁을 완전히 완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완수를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족속이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가 이곳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에스더서에 떡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유대 족속들을 이 페르시아에서 죽이려고 다 계획을 했죠.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럼 지금 이 뭘 보면 아말렉하고의 이스라엘의 악연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할 때마다 아말렉은 계속적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아말렉을 표본으로 삼으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이것은 모두를 살리고 모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것인데 이거를 맞서는 행위는 이거는 사탄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아말렉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8절, 61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61절 있습니다. 또 이 율법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 멸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요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니네들 봤지? 그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 임한 거 그거 니네 똑같이 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니네들 봤지? 아말렉 똑같이 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기억을 지워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말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12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12장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무슨 삶이냐?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뭐냐면 죄와 싸우신 거예요. 죄를 도말시키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형상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왜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실까? 아말렉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서 우리도 똑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아말렉이 꿈틀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간을 안 믿습니다. 인간을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전 돈을 믿지 인간을 안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의 약속이요. 예, 저는 막 순식간에 무너진 거 여럿이 봤어요. 근데 돈 놔두고 하는 약속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약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약해서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싸워가며
내 안에 죄와 싸워가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악과 싸워가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다면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